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서 말씀은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세대 교체를 이루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과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반대로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권을 잃고 약하여진 이유 그리고 다윗이라는 새 인물이 나타나서 그가 점점 높여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반면에 사울은 버리시고 그를 이제는 내버리시기 위한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또 그를 합당히 여기시지 않았을까요? 또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움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어떤 면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릴 만한 그런 자격에서 내침을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원에서 왕으로 나선 것도 아니라 제비 뽑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 위에 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예언과 방언까지도 하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점차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것보다는 사울 자신의 마음에 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현명하겠구나 하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관심 갖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나중에는 영영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동의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되이 해내었고 늘 모든 일에 겸손히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 말씀이 확실히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본래 훌륭한 인물이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왕의 제목이라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는 전혀 왕의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형들은 사무엘이 보기에 왕의 제목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다윗이 얼마나 부족해 보였으면 형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로 보내고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그 종들에게 시켜도 되는 일을 다윗에게 시켰을까요? 그것을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결코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윗만한 왕의 제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됩니다. 점점 다윗의 명성이 퍼지게 되고 끝내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막아보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블레셋들을 모두 평정하며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제 다윗을 바라볼 때 그는 왕으로서 이미 세워지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확고한 왕위에 섰으니 누가 봐도 다윗은 이제 형통한 삶을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리라 생각했던 다윗의 인생에 한 가지 반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형통한 길 앞에 분명한 제동을 건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품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세워졌으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대대로 이어나갈 이 다윗의 왕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강성할 것이고 또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심처럼 내 나라, 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와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는 까닭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올게 마음 먹습니다. 그러한 일에 다윗이 보인 태도는 처음에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에게 모셔오기 위하여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그런 병사들 3만 명을 모아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측근들과 함께 이 바알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사무엘서 이 6장 말씀의 평행 본문으로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였다 한지라.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다윗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들과 먼저 더불어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교회에서의 결정을 이 담임 목사격인 다윗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회의 모든 것을 거쳐서 의논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 좋게 그들이 따른다는 그런 수락을 받고 궤를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본이 되고 합당해 보입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 일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단순히 이 다윗성 지어놓고서 여기에 언약궤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의논한 것을 보면은 이 일이 앞으로 다윗 왕가의 시작에 앞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겠죠. 분명히 이것이 나의 다윗 왕가를 세워나가는 가장 첫 번째 행해야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휘관들도 수긍을 하였고 또 백성들도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행한 일 가운데 이 일이 반드시 형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가운데 다윗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반전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시는 가운데 제동을 거시고 바로 그 궤를 옮기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우사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정말로 충격적이고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기 위하여서 또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궤를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옮기던 우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는 과연 그 일이 잘못되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괜히 제동하고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사를 이유 없이 죽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하시며 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사를 죽여서 언약궤에 옮기는 것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사가 잘못한 것인지 사무엘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분명히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를 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히 우사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여기서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그 궤에 달린 고리에 채를 끼워서 레위 족속의 출신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한 우사와 아효는 그와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그들은 새 수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 수레를 이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을 택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없인 여긴 것은 아닐까? 왜 그것을 짐짝처럼 수레에 싣고 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나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뿐입니다. 당시에 이 수레라는 것은요, 바퀴가 발명되면서 짐을 옮기는 데는 아주 획기적인, 곧 오늘날로 말하면 문명의 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보기에도 이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이 우사와 아효는 자신의 나름의 열심으로, 자신의 이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궤를 옮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그 온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과 온 무리가 힘을 다해서 뛰놀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가운데 의례적으로 찬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정말 뛰노는 가운데 진심을 다해서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쁨만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미처 고려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제동을 걸고 막으십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들이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소가 뛸 만한 장소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 장소는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자,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곡식을 터는 곳인데 지면이 평평하거나 곡식을 여러 정리하기 좋은 그런 정리된 마당에서 일을 하지, 울퉁불퉁하고 길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타작마당을 형성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곧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코 소들이 겁내서 뛸 일이 없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들이 뛰고 길을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 일에 예상치 못하였던,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였던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가운데서 뭔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소들은 뜁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를 내팽겨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수레의 곁을 따르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손으로 내밀어 붙잡아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궤 얼마나 귀한 그런 성물이 이 소가 날뛰어서 떨어지는데 당연히 우리 생각에 우사가 잘하였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굴러서는 안 된다, 우사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하였다고 말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곧 우사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동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자 그 일에 제동을 걸고 너희들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길을 막으시는데 우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현명하고요, 또 우리의 생각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기쁘고 영광된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드는 인간적인 생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보기에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이 유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분이 죽으러 간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렇게 언약궤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편의대로, 너희들 좋을 대로 옮기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우사를 치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붙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싣고 가려는 우사를 죽음으로써 결코 이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막으실 수가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일을 보고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 다윗의 마음에 이제는 경외의 심을 품게 하십니다.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나를 돕는 이시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행함 가운데 이를 막으시고 또 이 우사라는 이를 죽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과 같이 행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이제는 이 함부로 언약궤를 옮겨가는 수 없겠구나 하고서 그 일을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가드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맡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1차적으로 한번 막으셨지만 다시금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금 너는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행하라. 다윗은 그리하여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깁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이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레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매고 언약궤를 옮기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 안에 안착하게 되었고 다윗이 다시 그 나라를 평안히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러한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는 가운데 제동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생각을 뒀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들이 보기 좋을 대로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원칙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유효한 것인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의 제기들이 귀에 들려올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따르고 비록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고 할지라도 꿋꿋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좋은 뜻을 품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 가운데 이러한 참사가 벌어진 것은, 심지어 베레스가 그 죽은 지명까지 베레스 우사, 베레스가 치임을 받았다는 그런 지명까지 바뀔 정도로 그렇게 길이 남을 사건이 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신앙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반대입니다. 나의 뜻을 그 신을 통하여서 실현시키는 것이 이방 종교들의 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 하나님을 따르는 메커니즘은 나를 죽이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길을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나아갈 수 없으며,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마음에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나 방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고지식할지라도, 원칙주의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참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내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그 길만이 생명과 진리임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따르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주어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내가 이거 아니면은 죽는다는, 살아갈 방편이 없다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당연히 열심히 나올 것이며 또 하나님을 무엇보다 찾고 매달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강건함 가운데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동원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과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 치유와 또 회복과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과 또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듯이 그들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시간 잠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명이 발전되고 세상에 문명의 이기가 넘쳐나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은 늘 패망의 길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길을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겠나이다. 주님, 동원의 주체들 가운데 어려움 겪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시는 주님, 그 질병으로 매인 그 고리를 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열심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한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